오늘날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회장이 광고한 것처럼 5월 달부터는 잠언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리즈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회가 큐티책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5월, 6월은 잠언서를 배경으로 해서 큐티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한번 다시 우리의 큐티의 삶을 좀 회복하고자, 또한 한편으로는 잠언을 통해서 요즘 시국이 상황이 많이 어렵죠.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시간들도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마음을 들여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친구에 대한 설교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친구 삶의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다 친구 있으시죠? 세상에 친구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가 있는가 한번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친구 하면 여러분 지금 딱 친구다 하면 딱 떠오르는 분이 누가 있나요? 뭐 많이 있으시겠지만 딱 친구 하면 그래도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 사람만 떠올리면 그래도 이 세상 외롭지 않다. 이런 친구, 이런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내 옆에서 내 아픔을 위로해주고 내게 힘을 실어준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처지에 있었든 한결같이 내 옆자리를 지켜준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 떠오르세요? 초토의 시로 유명해진 시인 구상과 우리가 많이 봤을 법한 소를 그려서 유명해진 시인 이중섭이 아주 오랫동안 우정을 나누면서 친구로 지내왔습니다. 구상과 이중섭. 구상이 폐결핵을 앓았고 심각해져서 폐를 절단하는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폐 수술은 쉬운 수술이 아닌데 그 옛날에는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요? 수술을 하고 나서 몸이야 병원에서 의사가 고쳐주지만 지친 마음은 사람을 만나야 위로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귀한 친구가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구상은 아픈 몸 가운데서 나의 가장 절친한 이중섭이 빨리 와서 자기와 대화해주고 얘기해주면서 자기를 위로해주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간절히 기다리던 중섭 친구가 오지 않는 겁니다. 이중섭 친구보다도 별로 평상시에 왕래도 없었던 사람들은 병원에 방문을 해서 위로해주고 또 힘드냐고 얘기해줬는데 정작 자기가 기다리던 이중섭 친구가 오지 않는 겁니다. 점점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니 조금 더 지나니까 이 친구가 혹시 무슨 사고가 난 것은 아닌가? 걱정의 마음까지 들 지경으로 이 친구가 오지 않는 겁니다. 한참 후에나 이 이중섭 친구가 왔습니다. 서운했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 반갑지만 또 이 반가운 마음도 숨긴 채 짐짓 부하가 난 듯 이 구상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이렇게 늦게 올 수가 있는가? 내가 얼마나 자네를 기다렸는지 아나? 미안한 마음과 표정으로 친구 이중섭이 말을 합니다. 자네에게 정말 미안하게 됐네. 그러나 차마 빈손으로 올 수가 있어야지 라고 말을 흐리면서 자기가 준비한 꾸러미를 이렇게 줍니다. 꾸러미를 펼쳐보니까 이중섭 화가가 그린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천도복숭아라는 그림입니다. 천도복숭아. 이 그림을 내밀면서 화가 이중섭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르신들 말씀에 천도복숭아 먹으면 무병장수한다고 하지 않던가? 내가 주는 이 천도복숭아 먹고 어서 일어나게 라고 힘을 실어서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저 그림을 한번 보세요. 가운데 천도복숭아가 탐스럽게 있죠.
복숭아 꽃도 피고 이파리도 있네요. 두 사람이 나오죠. 저는 저 그림을 보면 조금 감격스러운 게 저 두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요? 빨개 벗고 있죠. 마치 어릴 친구들이 우통 다 벗고 온몸 다 벗고도 부끄럽지 않은 친구처럼 저 두 친구가 빨개 벗고 있습니다. 아무 격이 없고 아주 가깝다라는 것을 화가가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 그림을 보면서 병원에 누워있던 구상은 왠지 마음이 좀 서글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일 하나 사올 돈이 없는 이 가난한 화가 이중섭이가 뭐라도 들고 오려고 저 그림을 그리느라고 이렇게 늦게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구상은 힘을 내어서 잘 치료받았다고 합니다. 구상은 저 그림을 그가 2004년 죽기까지 자기의 서재에 걸어놓고 평생 자기의 친구 중섭을 기억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런 친구 있으세요? 생각만 하면 든든하고 내 인생에 귀한 추억을 안겨준 그런 친구 말입니다. 그런 친구가 있다면 인생은 반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친구의 한자어는 여러분이 다 아실 듯이 친하다, 가깝다라는 뜻이고, 구자는 오랜 구 이런 뜻입니다. 가깝게 오랫동안 사귄 사람을 말하죠. 사람들은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직장을 가고 때로는 어떤 모임들을 가며 사람들을 사귀고 또 특정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기 마련입니다. 대화를 좀 나눠보니 저 사람하고는 말이 잘 통합니다. 생각이 꽤나 비슷하네. 가까이 지내고 싶어집니다. 외모를 보니 이쁘기도 하고 준수하니 호감형입니다. 호감이 가니 가까이 지내고 싶지요. 예의 바른 것 같고 아주 자기 관리도 철저히 하는 것 같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저 사람하고는 가까이 지내도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하면서 누군가와 친밀하게 지내기 시작합니다. 또 어떨 때는 누군가가 학벌이 좋다거나 좋은 직장을 가지고 사업을 크게 한다거나 집이 부자라던가 이런 상황들을 알아도 가까이 지내면 나쁠 거 없겠지라고 하면서 가까이 지내려고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가까이 지내지만 이 가까이를 오래 지낸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잠시 잠깐은 친하게 연락하면서 지낼 수 있지만 누군가와 오랫동안 가까이 지낸다는 것은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얼핏 봤을 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외모, 때로는 어떤 조건들을 이유로 해서 가까이 지내지만 사람이 사귀다 보면 결국은 이 내면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속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저 사람이 결국은 나와는 조금 다른 사람이네. 때로 어떤 그 속과 마음을 알 때는 실망할 때도 생기죠. 때로는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가까웠다가 이내들 관계가 다 끊어지고 가까이 지내지 않고 연락도 않고 사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꽤나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까워서 점점 가까이 지내다 보니 마치 가시가 서로 찌르는 듯 가까이 할 수 없는 만남들. 우리 6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6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 것이니라. 아멘. 6절 말씀을 보시면 친구라는 말과 원수라는 말 두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사람의 내면과 중심을 가리키는 말로 오늘 성경에 쓰였습니다. 친구는 아픈 책망을 하는 사람인데 그 책망은 충직에서 나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따끔한 충고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약점 같은 곳을 비록 알고 있지만 그것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권고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실한 친구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말로 하면 찐 친구죠. 찐 친구. 아픈 책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쓴소리, 친구의 쓴소리는
내가 들을 때는 내 입과 귀에서는 쓸지 몰라도 내 속에서는 나를 살리는 귀한 약이 되는 것이죠. 가끔 친구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야, 내가 여러 번 생각하고 말하는 건데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라. 내가 보니까 너 조금 돈 씀씀이가 너무 해픈 것 같아. 조금 좀 아껴 쓰면 좋지 않을까? 만약 누가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야, 너가 우리 부모님이냐? 뭐 그런 잔소리까지 하고 그러냐?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이렇게 받아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친구가 이렇게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마. 직장 얻었으면 좀 한 직장 오래 다니는 것도 괜찮아. 너무 힘들다고 금방금방 때려치면 안 돼. 직장이 어렵지 않은 곳 어딨냐? 다 어렵지. 좀 참고 다녀봐라. 이렇게 권면하는데 만약 우리가 야, 너가 내가 직장에서 어떤 일 당했는지 알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 주제넘은 말 좀 하지 마라. 야, 너나 잘해. 이렇게 받아쳐버리면 친구의 그 충언을, 나를 진심으로 생각한 그 말들을 너무 쉽게 내친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히려 순간적인 내 감정이 앞서서, 자존심이 앞서서 친구의 충언을 잘 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나를 살려주려고 하는, 나를 살리는 그 귀한 권면이 무색하게 돼버립니다. 혹 우리에겐 그런 경험이 없을까요? 나를 정말 진심으로 생각한 충언들을 나는 너무 쉽게 자존심을 내세워서 무찔러버린, 내쳐버린 경험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를, 여러 영토를 넓게 정복한 징기스칸이 있죠. 징기스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징기스칸이 사냥 나갈 때마다 한 마리 매를 늘 이렇게 팔에 얹고 다녔습니다. 자기에게는 매우 귀한 매였죠. 사냥에 쓰이는 귀한 새입니다. 오랫동안 함께했으니 마치 친구처럼 우정이 든 그런 동물입니다. 어느 날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냥을 나가고 돌아오는 길에 목이 말라 물을 마셔야 하겠기에 이 매를 하늘로 날려보내고 자기는 물을 찾았는데 생각보다 가뭄이어서 물이 잘 없었습니다. 개울이 말라 있었고 좀 다니다 보니 바위 밑에서 뚝뚝 떨어지는 석간수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징기스칸은 컵을 따라다가 그 물을 받아갖고 마시려고 했는데 그 순간 바람처럼 이 매가 달려와서는 이 컵을 탁 쳐버리는 겁니다. 얘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했겠죠. 뭔가 이유가 있었나 생각이 들지만도 일단 목이 말라서 또 물을 받아서 마시고 하려는데 또 매가 와서 치고, 또 받아서 마시려고 하면 또 매가 와서 이 컵을 치고 손을 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조금 별일 아니겠거니 하다가 화가 난 징기스칸은 한 번만 더 그래라, 너라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울컥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물을 받아서 마시는데 또 매가 와서 이 잔을 퍽 쳐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 이 징기스칸이 칼을 휘둘러서 이 매를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매를 잡아서 어느 한 곳에 묻어주려고 가는 길에 보니 자기가 물을 받으려고 하는 그 바위 위에 있는 웅덩이를 보니 그 웅덩이에 독사 한 마리가 빠져서 죽어 있었고 썩고 있었습니다. 매는 이것을 본 것이죠. 그것을 마시면 자기가 따르던 주인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계속해서 그 잔을 쳤던 거죠. 뒤늦게 이 징기스칸은 이것을 깨닫고 큰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집으로 돌아가 막사로 돌아가서 금으로 매 한 마리를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금으로 만든 매 형상에다가 양쪽의 날개에 이런 문구를 써놨습니다. 한편에는 분노로 한 일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분노로 한 일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또 한쪽 날개에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설령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벗은 여전히 벗이다. 설령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벗은 여전히 벗이다. 이 교훈을 그 매가 이 징기스칸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입 맞춰주고 우리에게 칭찬해주고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을 때로는 친구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 너에게 자주 입맞추는 사람이 너희 뒤에서 칼을 꽂을 수 있는 원수다, 원수일지 모른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 예수님과 가룟유다가 생각이 나지요. 가룟유다가 예수님 앞에 와서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그 중심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한 친구의 만남을 가지시고 또 누군가의 그런 소중한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아로마 테라피 이런 말이 있죠? 오일 테라피. 좋은 기름과 향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또 치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기름과 향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데, 말씀해 보니 충성된 권고가 이처럼 사람을 살려주는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권고, 나를 생각하고 중심으로 나를 아끼며 해주는 그 충성된 말을, 그 충직한 권고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듣고 마음에 새겨 지키면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우리의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뭔가 새로운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 10절의 말씀도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내 형제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친구, 부모님의 친구도 버리지 말고 소중히 여기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보통은 우리는 내 삶이 소중하니까 그나마 생각하는 게 내 친구죠. 어떤 친구를 사귈까? 얼마나 좋은 친구를 만날까? 근데 성서의 말씀에는 우리의 친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친구, 부모님의 벗도 생각할 줄 아는 신앙인이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깊이 생각하면 너무나 마땅한 말씀이죠.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입니다. 우리를 지금껏 바르게 키워주신 부모님의 삶을 옆에서 지지해준 부모님의 벗,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모르죠. 우리가 관가할 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을 키울 때 다 누구와 얘기하시죠? 함께 자식을 키우는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십니다. 그런 생각 잘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지금껏 키워오며 우리와 자식과 부모 간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까요? 속상한 일이 많을까요? 그럼 부모님은 어디랑 얘기할까요? 자기 친구들과 너는 어떻게 키우냐? 내 아들, 딸은 어떠냐? 이런 얘기들을 서로 나누시면서 나를 키우는 지혜를, 자식을 바르게 키우는 방법을 여태껏 익혀오셨던 것이죠. 때로는 자식과 부모가 틀어졌으면 속상한 마음에 친구와 벗과 얘기를 나누며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친구와 얘기를 하다 보면 내 자식이 그렇게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때로는 마음이 풀리기도 하고 이 관계를 회복할 지혜를 얻으시기도 하면서 지금껏 우리를 잘 키워오신 거죠. 어쩌면 우리 부모님의 친구는 우리의 가정과 나에게 알게 모르게 매우 선한 영향을 미쳐온 분들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속상하게 할 때, 그분들을 생각지 않고 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의 친구는 우리 부모님 곁에서 우리 부모님에게 기쁨을 줬고 힘을 줬고 한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운 분들입니다. 성경은 부모님의 벗들까지도 기억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내 친구뿐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친구, 그분들의 벗까지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밖에 있는 17절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철로 철을 두들기지요. 두들겨서 더 단단하게 하고 때로는 더 날카롭게도 만들고 날카로워서 번쩍번쩍 빛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철은 철을 다듬을 수 있죠. 이 말씀에 비유하면서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은, 친구는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를 빛나게 해준다. 여러분,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그런 친구 있으세요? 때로는 이 빛나게 한다는 의미는 저 친구를 바라보니 내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내 모습을 더 돌아볼 수도 있고 그것은 그 친구가 나에게 충직한 권고를 한다는 거기도 하죠. 저 친구도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면 내 모습이 왜곡됩니다. 저 사람들은 나를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익을 따라 말하지만 이 친구만은 솔직하게 나를 위해서 말해주는 사람, 그러니 정말 나의 거울이 될 수 있고 나를 비춰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충직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서로가 더욱 좋은 인격으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람. 또한 반대로 말하면 친구란 서로를 빛낼 수 있도록, 서로가 더욱 빛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나에게 충직한 권고로 온전한 인격이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되겠지요. 빛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공하게 만들어준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온전한 인격으로, 인간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준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과일이 익어서 향기가 나듯 내가 한 인격으로 잘 여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친구, 그런 친구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친구의 권고는 우리가 겸손히 들을 때, 또 마음에 새겨 지킬 때 그 친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 말은 몰라도 이 친구의 말이면 듣는다, 이런 친구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이 친구의 말이면 내가 겸손히 듣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명예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친구입니다. 나를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친구, 이런 한 사람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친구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충직한 권고와 또 서로를 세워줌으로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조선 숙종 때 당하관이라는 조금 작은 벼슬을 하고 있었던 이관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관명. 이 사람이 임금의 명을 받아서 암행어사로 저기 있는 영남 지방을 두루 시찰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시찰을 하고 임금께 아뢰는데 임금이 여쭙니다. 그래, 여러 고을을 살펴보니 민폐가 많던 곳은 없더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 이관명이라는 사람은 매우 충직한 사람이고 또 이 인품이 고든 사람이어서 자기가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결국 임금께 한 말씀 여쭙니다. 황곰하오나 한 가지만 아뢰옵나이다. 통영에 소속된 한 섬이 대궐의 한 후궁 소유로 되어 있었는데 그 섬의 관리들의 수탈이 얼마나 심한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라고 아뢰습니다. 대궐의 후궁이란 임금과 관련 있는 얘기입니다. 임금이 이것을 듣고 화를 벌컥 내면서 책상을 치면서 말을 했습니다. 내가 후궁 한 사람에게 그 조그만 섬 하나 준 것을 지금 나에게 말하는 것이냐? 많은 신하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임금은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관명이라는 신하는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해갔습니다. 신은 어사로서 임금의 명을 받아서
밖으로 나가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하의 이 지나친 행동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전하께 직언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를 비롯해서 이제껏 전하에게 바른 말을 하지 못한 이 많은 대신들도 이 나라법으로 벌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많은 대신들이 웅성웅성 거렸습니다. 자기나 벌 받을 것이지 왜 우리까지 물고 늘어지나, 이런 거겠죠. 임금은 화가 났고 곧 승지른을 불러서 전교를 내리라고 했습니다. 전교를 받아 써라 라고 하면서 임금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 암행어사 이관명에게 부재학을 전수하노라. 부재학이란 더 높은 직급을 말합니다. 다시 승진은 받아 쓰거라. 임금이 말합니다. 부재학 이관명에게 홍문재학을 전수하노라. 바로 그 자리에서 또한 진급을 시켜주는 것이죠. 또 승지에게 말하기를 전교를 받아 써라. 홍문재학 이관명에게 예조 참판을 전수하노라. 많은 대신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에게 직언을 한 그 이관명이라는 낮은 벼슬의 사람을 임금은 바로 올려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의 직언으로 이제 이 과인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소. 이제 내 옆에서 내게 충언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태평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참된 우정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가까워진다기보다는 서로가 좋은 사람, 더 훌륭한 사람, 빛나는 사람, 인격의 사람으로 서로를 돕고 격려하는 일에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일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아픈 책망을 하지만 그 책망으로 나를 살리고자 하는 그 친구가 나에게 있는가요? 제가 가끔 청년들을 만나면서 신방하면서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교회는 좋은 친구를 만들기 좋은 곳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들기 좋은 곳이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또래들과 친구가 되죠. 나이가 비슷하거나 얼마 차이가 안 나는 사람들과 벗으라고 친구가 됩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것은 위로는 선배와 때로는 어른들과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곳이다. 아래로는 후배들과 학생들과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위아래로 다양한 연령층과 친구가 돼서 사귀고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른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어른들과 친구가 돼서 삶의 지혜를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것이 쉽지 않죠. 어린 사람들과도 내가 친구가 돼서 그들에게 내 삶의 지혜를 나눠주고 도울 수 있고 또한 함께 놀 수 있는, 어울릴 수 있는 이곳이 교회입니다. 얼마나 좋은 친구, 얼마나 서로를 빛나게 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이 교회인지 모릅니다. 이곳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어울리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고 청년들에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맞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어른들과 어린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서로를 세울 수 있는 매우 귀한 자리가 됩니다. 잠언 11장 30절엔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느니라. 여러분, 사람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친구를 얻는 사람입니다. 나를 살려줄, 나를 빛나게 할, 나를 세워줄 이런 귀한 친구를 얻는 사람이 참 지혜자입니다. 세상에 돈과 명예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옆을 지켜 나를 세워줄 그 친구를 얻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이런 귀한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런 친구 삼아
그들과 함께 주님을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가 내게 중심으로 권고하고 충직한 마음으로 권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하게 듣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서 주님을 닮고 온전한 인격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게 이러한 친구가 있다면 우리는 서로 정말 멋있는 인간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나를 살리고 나를 빛나게 할 것입니다. 서로를 빛나게 하는 그런 귀한 만남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허구 공동체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일용할 말씀의 꼴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날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새기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친구, 귀한 보물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에게 참으로 귀한 친구, 아름다운 친구가 되어주게 하시고 귀한 만남 이루어가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귀한 친구, 귀한 만남 주시사 복되고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중심으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귀한 권면과 겸손의 마음으로 받으며 서로가 아름답고 빛나게 성장하는 우리의 삶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